오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알자. 풍랑이 와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오늘의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우리 지훈이잖아요. 이 지훈이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훈이가 신앙을 전수를 받아야 돼. 어쨌든가 우리들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아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먼저 말씀 듣는 아들이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잘 들어서 신앙이 이렇게 장성했을 때 더 단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풍랑이 와도 무섭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또 연계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 이거 다 아는데 또 하려고 그러나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기가 잘 찾아지고요. 공사를 지을 때에 이 밑바탕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세운다면, 그 다음에는 건물이 올라갔다면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잘 쌓아지면 그냥 우리의 신앙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 아주 귀하고, 또 외울 수 있으면요, 이거 줄줄줄 저도 이제 필요한 말씀을 외워서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유튜브에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뭐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했더니 전도할 때예요. 제가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얼굴 좀 보시면요, 필요할 때는 여기 보시고 안 그럴 때는 밑을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대학동에 가서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있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해요. 수요일, 금요일 날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가 버스 정류장 위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거기는 물티슈나 건빵 줘도 안 받아요. 아예 무시야. 아예 무시. 밑에서 할 때는 저기 미용실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하면 교회를 내가 실상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잘 받아요. 고마워요. 이거 무슨 건빵 다 주네 하고 받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건빵 주는 것도 싫어하고 물티슈 주는 것도 싫어해요. 아예 안 받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살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은데 물티슈, 건빵 집에 놔둬도 안 먹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서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장로님보다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뭔 얘기하는 거 봤더니 예수님 전에 수천 년 전에 수태에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이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핸드폰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예수보다 더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수천 년 때에 수태돼가지고 난 처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쓴 거짓말이다 하고 정신을 차려라 하고 가는 게 이제 그 상태였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범죄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이게 진리다 하면 어디가 진리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돈을 살피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현금을 이게 진짜 돈이 가짜 돈인가 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냐면 진짜 돈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수없이 그 사람은 살펴보고 진짜 돈을 살펴보니까 딱 보면 아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은 뭐라 그래? 화폐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알아요. 가게에 있는 주인은 어때요? 비스무리하면 가짜로 10,000원이라도 받고 막 집어넣기 바쁘잖아요.
그중에 가짜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신앙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이 막 물려오고 지금도 그렇지만 더한 세상이 되면 나는 이제 신앙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드린 이유가 여기 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한번 프린트라도 해봤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해석도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도 그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시면 저거는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놨고 또 이제 우리 각자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더라고. 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최정순 목사님 이게 딱 그림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밑에 있는 걸 봐야 돼. 중점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동그란 게 뭘까요? 지구. 온 세상을 위해서. 지구예요. 지구에 있는 이거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류는 뭐예요?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야. 동물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어요. 동물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무 위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를 밟고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딱 너무 쉽죠? 인류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고 이제 무슨 임명받고 예수님은 다른 임명 받고 오신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받고 왔다는 거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야. 너 거기 가서 너 이 세상에 가서 뭐 하고 와라. 세상에 죄를 지고 세상의 무리 사람의 죄를 지고 뭐가 되라고 십자가 지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와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목적이 있게 왔지만 우리도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사람은 아니야. 각자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각자 사명 깨달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번주 같이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똥 싸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개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주에? 그 사람은 개래요. 예수 알지 못하고 내가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개야, 개.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든 안 보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지. 여기니까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잖아요. 우리 주님 생명 있어요? 생명 있어요?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죠. 자, 근데 최 선생님, 자, 눈 뜨시고요. 자, 생명인데 나는 생명이 있어요. 나는 생명이 있어. 나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도 있고 내 생명도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생명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무릎 이제 뭐 한 사람들 이제 영원히 살리라고 했잖아요. 영원 죽지 않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은 어떻게 100살 안에 완다. 내 생명은 100살 안에
무한대이다. 천년 만년 어디서 산다? 천국에서 산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 걔는 몇 년 사는 거야? 100년. 100년. 그리고 걔는 100년 후에 어디가? 지옥 가. 지옥. 뭐가 때문에? 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걔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어제 이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전도서. 짐승과 같아요. 전도서에 그랬죠.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개같이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호흡에 숨 쉬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 예수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넘기셔도 똑같은 계속 반복돼 끝까지. 그래도 한 번 더 두고 오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예수 다음에는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있다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자기 백성이면 영접기도 하고 천국 보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자기 백성이 있어. 우리는 자기 백성 잘 몰라요 이제. 근데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들 교회로 모였다.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된 거예요. 우리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 있어요. 예수님 죄 잘 짓는데 죄 없나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죄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여기 봤다가 해야 돼요. 여기 봤다가 저도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제 찾으려 때는 성경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신구약에서 다 예수님 가는 것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 지낸 거예요.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또 이제 계속 뭐 하러 와라. 예배할 때 뭐 가져와라.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그것도 없냐? 그래 밀가루라도 가져와라고 제사를 지내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봤는데 사람들은 그 모형적인 제사 가지고는 완전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속 짓는데 사람이 제사 지내고 또 가서 죄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다. 기다려라 하고 얘기하신 부분이 구약의 뭐야? 오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기록된 것이 구약이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 밑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공부를 뭐냐면요. 자, 제가 또 유튜브 이거 보다가 동정녀가 뭔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 얘기잖아요. 그 동정녀 알아요? 최선 선생님 동정녀 뭔지 알아요? 응? 동정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동정녀입니다. 네, 우리가 말하면 수천녀예요. 그러니까 수천녀를 하면 우리가 막 알아듣잖아. 동정녀 하면 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동정, 수처녀, 순결, 동녀, 수처녀, 결혼 안 한 여자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동정녀를 했대요. 처녀의 상태. 라틴어는 비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정녀는 그 예수님 마리아가 요셉을 알기 전에 몸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마리아도 그때는 동정녀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동정녀를 부르면 안 돼. 왜냐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낳고 자식을 갖다가 요셉 해가지고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가 틀린 거예요? 천주교가 틀린 거예요. 천주교가 세워놨다. 우리 엄마 이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한데 거기에 동상 세워놓은 것도요. 동정녀 마리아를 세워놓은 게 아니야. 거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여자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태양신 아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주교는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믿으니까 천주교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요. 천주교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는 언제? 예수님이 낳기 전까지 마리아는 뭐했다? 동정녀였지만은 예수님을 낳고부터는 그냥 마리아예요. 동네 마리아 엄마 된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정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훈아, 이제 친구가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어영부영해서는 너도 그냥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되면 청년 되면 다 믿음 없으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밑에 내려와도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에는 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팻말을 딱 들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찬양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라 했더라? 메시아가 오겠다. 우리를 구원자. 그래서 로마에서 구원을 해줄 사람인가 보다 있는데 착각한 거죠. 하나님 나를 세우실 이제 메시아였고요. 그것이 신약 와서는 똑같은 단어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갈릴리 디베라 호수 똑같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것 같이. 자, 구약에는 메시아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 구약 성경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자, 저는 뒤로 가겠는데 이걸 잘 보세요.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디는 이제 세례 요한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이제 제가 또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있을 때 나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면 그러면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 중에서 그 뭐 국회의원 앞이라든지 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의 완전히 여기 왕들 신들 같이 섬기고 있는 거. 자기는 신이 많아요. 로마에 신들이 많아서 신전들이 있는 거 앞에서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황제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분명히 신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제우스, 비너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그때 물어본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이는 세례요, 어떤 이는 이제 엘리야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다는 것이 그게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뭐해? 너희들한테는 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야 그냥 찼다. 이제 말하지 마 그랬어요. 너희들만 뭐라고 알고 있어라.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걸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자,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30세부터는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있을 때에 그거 수행할 수 있는 게 쉬운 거다 안 쉬운 거다? 안 쉬운 거예요. 자 이제 금식 40일 쉬운 거 안 쉬운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쉽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 그대로 배고프신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그 시점으로 공생에 33년 공생을 하시고 나서에 이제 안 지고 싶은 거야. 그런 임무를 가지고 왔지만 그 고통은 힘들다는 거죠. 그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로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맞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할 이제 겟세마네 가서 땀이 핏방울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했었어요. 뭐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이거 이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도 될 수가 있어. 모든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양성을 갖다가 평등 차별 금지하지 못하는데 우리 언젠가 들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올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침에 같이 그 풍랑 있을 때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모시고 있죠. 예수님 모시고 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계셨는데도 어때? 풍랑 보니까 어때? 무서워졌잖아요. 무섭지 않게 담대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섭지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무장하셔야 되는 거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드셔야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때요? 무방비하게 당합니다. 사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수행하심으로 인간의 완전한 죄를 해결하시는 완전히 뭐했어요?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서는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채찍이잖아요. 채찍으로 이렇게 채찍 길어가지고 하면 이제 한 2-3번 묶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그런데 거기에 아까 뭐였냐? 우리가 낚시바늘 할 때 새 갈고리 있잖아요. 그 갈고리 꼈어요. 그 앞에. 그러면 이렇게 뒤 감겼잖아요. 거기 위에 일 끌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갈고리가 찍히면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찍히면서 풀리는 게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준 게 우리가 우리한테 생명 준 게 그냥 냈다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당당하게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걸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채찍에다가 그 앞에 뭐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긁다 보니까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십자가 지는 것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쓰러지신 거예요. 많이 쓰러지다가 가다가 청년 하나가 와서 이제 구레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갔잖아요.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일을 갖다가 우리 십자가 지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갖다가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무지적인 왕이 되신 거예요. 무지적인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으면 총 갑니다. 이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내가 지훈이 엄마예요. 10억을 갖다가 재산을 물려줬어. 그러면 그 10억을 물려준다 그러면 그 엄마가 그냥 슬렁슬렁 살았을까 아니면 피땀 흘려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10억을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10억이라고 몇백억을
대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어 좋아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준 거예요. 만약 부모가 어때? 100원 남겨주고 가면 어때요? 좋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뭐에 생각해야 돼? 우리 부모가 이 100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얼마나 피땀 흘렸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거지.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그저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보내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서 물리치시고 뭐가 됐었어요? 우주적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자,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의 일을? 마귀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귀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면 걔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예요? 깨갱하고 넘어진 거야. 우리 것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어때? 말을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통치하시며 마귀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뭐에 대해요? 만왕의 왕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있어? 목사님께서 항상 천국이다. 천국이 가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이 땅도 뭐다? 유명하가 있습니다. 이 땅도 천국이다. 그러면 통치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시고 우리는 뭘때? 그의 백성인 거예요. 백성. 그래서 또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인이니까 뭐예요? 종인 거예요. 주의 종만 종인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종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최동순 목사님 주의 종이다 아니다? 종이다. 종이다. 또 우리 최지훈 하나님 종이다 아니다? 종이다. 종이다예요. 만주의 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 되시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만 주의 종 아닙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네, 말씀 선포할 때에 그래서 이게 장로님인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장로님인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장로님, 여기 치리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말씀 선포하는 장로님을 목사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뭐다? 주의 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기회 안 기회요? 기회요. 기회요. 돈 있다고 기회요. 돈 없어도 기회요. 돈 없어도 기회요. 못생겨도 기회요. 예뻐야지만 귀한 거 아니에요? 못생겨도 키가 커도 뭐해도 뭐예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귀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수의 선지자도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틀렸거든요. 이사야는 구원의 소망을 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얘기했고, 예수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했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 이런 걸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어.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보려고 이렇게 뭐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됐어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게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힌 담을 펄었어요. 담이 있으니까 또 펄어버렸고 또 끊어졌으니까 연결해 주었거든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은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누르고 있어요. 누가 누르고 있었어요? 사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짓눌려가지고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뭘 해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100만 원 벌었다니까 200만 원 벌어 살고 쪽팔려가지고 그래요. 또 이제 300만 원 겨우 벌었어. 어제 이제 집을 왔다가 이제 30평 갔어요. 주었다가 100평짜리 오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 항상 쪼그라드는 인생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30평 살든 100평 살든 150평 살든 어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제 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육적인 가지고는 이렇게 쪼그라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종교할 때, 전도할 때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저 불교예요. 그러세요. 조종해주다가 그러시군요. 그런데 석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어떻게 구원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도 죽었는데 지옥 간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듣기 싫어가지고 야단치 몰라도 그거 듣고 나서요 스님이 바뀌었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쇼커트 나오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데 사람들이 끼리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 야, 너희 아빠가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어. 우리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기는 아빠가 천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한 소식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 기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층에 누가 누워 있었냐면 스가 있은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 좀 해주라고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가서 그 여자한테 사형리 들려줬다는 거예요. 사형리 들려주니까 사형리에서 영접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쭉 흘렀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평생을 내가 진리를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만난 거네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여사 스님을 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그랬는데 사형리 마지막 들려주는 그 사형리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 그러므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한 절이 다 포함돼요. 오늘 아니면 다 포함되고 오늘 뭐까지? 앞에 있는 오전 설교까지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50년, 60년, 70년, 이제 15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어디 가서 줄줄줄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훈이가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혼연미 간접 벌써 찔러 쪼개서 그 친구한테 전해줘야지 흑암의 권세로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허리를 쫙쫙 펴시고 정말 밥 한 끼 먹어도 감사합니다는 말 먹으면 돼요. 그 사람은 더 건강해져요. 많이 먹어서 다리입니다. 많이 먹어서 다리예요. 그러니까 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도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